나가실 때 꼭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피해서, 분명히 제가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안 보이게 사라지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저를 만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될 때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앞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비유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자와 양은 모두가 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의 토대가 무엇이냐? 바로 끈끈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성도 중심도 아니고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자 한 사람이 주장하면 그 주장대로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장로를 뽑고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신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투표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의견이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게 교회의 기준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치 않아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산 한사랑교회가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예수님은 절도요 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8절에 보니까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양들의 행복, 양들의 만족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양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양의 고기와 털밖에 없어요.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단들은 당연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종점이 어디냐? 교주를 하나님 모시듯이 떠받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교주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가난해. 헌금하느라 다 가난해. 근데 교주는 성도들이 바친 헌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호화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들, JMS 이런 이단들을 완전히 까발렸어요. 근데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그 이단들의 교주의 특징은 하나같이 다 부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원하는 방식대로 왔다 갔다 막 좌지우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을 어떻게 바로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 통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알고 있으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딱 들으면 이거 성경의 흐름에 맞지 않은데, 앞뒤가 뭔가 이상한데,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전체를 알고 있으면 딱 들으면 아는 감각이 생기는데 하나밖에 몰라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미혹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성경에 장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학적 장르가 있어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형식이 있고 편지의 형식이 있고 역사를 쓰는 역사 방식의 기록 방식이 있고 묵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형식이, 율법을 기록하는 법률 형식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 자기들 제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의 해석 방법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장르를 고려하지 않는다. 성경의 문학적 형식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사실처럼, 사실을 비유처럼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단들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도하는 이 단체입니다. 다른 이단들은 다 밖에 전도해요. 이렇게 세워놓고, 배너 세워놓고 그냥 사람들 관심을 가지면 전도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신천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전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성경 해석 방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엄청나게 크게 벌이죠. 그래서 미리 사람들에게 그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왕이 사거리로 나가서 데려와라, 사거리 나 데려와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거리 모양이 어떤 모양입니까?
사거리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십자가.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야 거기가 교회다, 교회.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거리가 사람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교회 가서 사람 데려오라는 거다. 우리의 전도 지역은 교회다. 유일하게 신천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데려가요. 수많은 거짓말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한두 명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데려갑니다. 묶어서. 산옮기기라고 해요. 산옮기기. 그래서 예전에 그 안양에 있었을 때 굉장히 큰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한 500명 하나의 교구가 신천지로 나갔어요. 그 목사가 신천지였어요. 그 목사가 그 사람들 다 포섭해서 신천지로 끌고 나갔어요. 또 과천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천에 또 은혜로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동안 뭐 피지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됐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죄 지은 사람을 한 가운데 의자에 묶어 놓습니다. 무자에 묶어 놓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때립니다. 어린 아이든 나이든 노인든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의자에 앉혀놓고 묶어놓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심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맞고 기절하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여기서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게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않았는지 잘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맞으면 내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구나, 진짜 죄가 이제 사해졌구나 라는 뭔가 개운함과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서 아프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이게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때리는 줄 아세요? 구약에 보면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여기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할 때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때려서 나다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탈곡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 마을마다 굉장히 넓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타작마당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봐라, 구약에 타작마당이 있다. 죄를 지었으면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작하듯 맞아야 된다. 그래야 죄가 떨어져 나간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사거리가 십자가를 비유하는 것이다 나온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타작마당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회개를 비유하는 것이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비유를 말할 때는 반드시 비유로 말한다 하고 말하고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 지금 비유 말한다, 이거 비유다, 분명히 말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그런 말이 없으면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타작마당은 그냥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이 비유라고 말한 적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거리는 그냥 사거리일 뿐이에요. 물론 사거리를 말할 때 그 내용 전체는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 비유 안에서 사거리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거리는 십자가다라는 말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경의 장르만 알아도, 성경의 문학적인 형식만 알아도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비유인지, 이것이 역사를 말하는 건지 시인지, 이것이 편지의 형식인지 아니면 상징으로만 이루어진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의 형태인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쉽게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둘째로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양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목양이고, 목양의 의미는 목자가 양을 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양의 핵심은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양입니다. 목사의 종을 만드는 것이 목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따르라고 말하면 그것은 성경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면 성경이에요. 근데 목사를 따라라, 목사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건 이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따라가라고 한다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생명은 빼앗기는 것이고 영혼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도요, 강도는요, 양에게 무엇을 뺐을까? 양을 통해서 내가 뭘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꼴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배부르게 하는 양들의 먹이에요. 먹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구원을 주고 양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수함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만족을 누리는 것, 양들이 풍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셨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최근에도 몇 명 저한테 하나님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그래요? 왜 나를 힘들게 내버려 두느냐? 왜 하나님이 일 똑바로 안 해가지고 나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드느냐?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시고 오늘날에는 당신의 마음을 아는 목회자를 보내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안 들어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해줘야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까?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가 다 지나가던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잠깐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가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고난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도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도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셨던 말씀도 주셨습니다.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입니다. 우선 우리가 생명 이야기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 이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죽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뭘 해도 허무해요.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지만 여전히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함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거예요. 무능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라는 이 대속의 원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다르고 또 교회는 해야 될 일이 참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무엇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빵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질문하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이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게 맞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하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이면 충분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둘 다 잘하면 좋죠. 다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입니다. 왜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법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사람 안에 부패함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고 변혁을 시키든지 어떻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부패함이 있는데 아무리 법을 바꾸고 그리고 기준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든지 간에 어떻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다른 곳에서는 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이냐?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다가오십니까?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 가슴 깊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됐어요. 그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내가 살게 되었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요. 풍성한 삶이 동의가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남의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남의 피해 주면 안 된다.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또 교회 와서 왜 이렇게 강요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배 참석해라. 예배 끝났는데 무슨 기도회 참석해라. 기도회 끝나고 무슨 모임이 있으니까 모임 참석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거는 교회 일이 줄어들지가 않아. 줄어들지가 않아. 교회 일이 생기고 많아졌지 줄어드는 일이 없어.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일 많이 했으니까 그만해라. 내년부터는 쉬어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올해 했으면 잘했다. 내년 이것도 하자. 그 다음엔 너무 잘해. 이것도 하자. 일이 줄어들가 않아요. 그 잘 몰랐을 때는요, 가장 후회한 게 무엇이었느냐? 제가 모태신앙인 게 후회가 됐어요. 모태신앙. 나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모태신앙이 너무 후회가 됐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 빨리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생해야 되냐? 왜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왜 내 인생 다 없어지고 왜 남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너무 힘들었어요. 죽기 직전에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을게 하고 천국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빨리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격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우리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찬양팀 때도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요, 십자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자랐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우는데 십자가를 보면서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 때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데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처음에 신기했어요. 저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눈물을 흘려? 참 신기하다.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그만 좀 울지.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야? 억지로? 일부러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이번에는 고난주가 아니니까 십자가에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역자 때 이야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고 사역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이 길을 걸어왔고 수없는 설교를 해봤지만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종이를 펴고 쓰려고 하니까 한 줄도 쓸 수가 없었어요. 한 줄도 쓸 말이 없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눈물 흘리지 않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풍성함이 없고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식의 빈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지성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문제 해결하고 병 낫는 거 외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교회로 와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 살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신현제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 신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년과 같은 것입니다. 이 희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종되었던 자가 자유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종이 되었든지 간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둘째,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얼마를 빚졌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빚은 그 순간 제로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땅과 집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평생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있어서 노예제도는 없었습니다. 노예제도는 없었지만 종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 팔고 땅 팔고 사람들에게 돈까지 빚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의 제도였어요. 근데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우리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든데 종의 삶이 어떻게 쉽겠어요? 어디 출근이 있고 어디 퇴근이 있어요? 어디 무슨 연체가 있고 휴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젊고 건강할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버텼죠. 근데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남의 집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하면 평생 살아야 돼요.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나는 종으로서 언제까지 이런 삶을 반복해야 되나? 나이는 들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종살이하고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저기 멀리서 신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자유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경험입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다가 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다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며 살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비참함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복음을 들었어요. 야, 끝이다. 이제 난 자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경험 아닙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고는 평생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왔어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네. 그리고 살게 됐어요.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나? 내가 도대체 뭘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셨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오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것도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없습니까? 구원은 어차피 당연한 거고 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걸 좋고 감사하고 근데 그거 말고 없습니까? 구원 말고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